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다윗의 장막, 국가적 다윗의 장막 6번째 시간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늘의 장막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8장부터 좀 보면은 더 이해가 잘 가는데, 8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앞에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 여기서는 땅의 장막과 대비되게 참 장막이라는 말로 이 하늘의 장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세워진 제사장, 대제사장 다 허물이 있어요.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도 속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그 사람이 속죄를 주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신은 속죄를 받을 것이 없으시고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이 인간 중에 하나였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성막의 예법에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그 계보를 말하자면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예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 예법을 넘어서는 하늘의 예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의 원형이 있고 이 땅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영계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그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은 그 그림자로서 사실은 예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하늘에 양식이 있는 것을 이 땅에 본 따가지고 그것을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다시 본뜬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께서 얻으셨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가지고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이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양식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때 계시가 됐는데 그것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예언케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출애굽 시대로부터 한 1000년 지난 시대에 살고 있던 한 900년 지난 시대에 살고 있던 자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그 과거와 같지 않은 그러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자세하게
읽어보실 기회를 가지시길 권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법도 자체가 틀린 거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거 그거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법도예요. 근데 제사법, 이런 관습법, 그런 의례, 어떤 의식을 행하는 법들은 불완전했죠. 그래서 그것은 새로워졌어야 돼요. 근데 그 정신, 그 마음, 그것의 뜻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법도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원래 돌판에 새긴 것이었어요. 그 돌판에 새긴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글자로 새겨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켜나가면서 그걸 또 세분화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 가지고 613가지의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 있다라고 그 랍비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율법 613가지의 그런 법도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런 법도를 줬음에도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 그거를 어기면서 살았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겉으로 지키는 거는 그들의 곤욕이었죠, 사실. 곤욕이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그 물리적인 어떤 증표들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증표 가운데 물리적인 처벌이 또 따랐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그 증표보다 더 깊이 물리적인 증표 안에 오히려 마음의 증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물리적인 할례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이 새 언약의 그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법도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제도, 어떤 그 의식,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그림자에 불과한 이 자연계, 육체의 법도를 가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그 예표로 먼저 그 법도를 나타내셨지만 이건 거푸집과 같아요. 거푸집. 건축을 하면은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기둥이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 거푸집이 원래 지으려던 건물 모양이 아니잖아요. 거푸집을 가지고서 안에 그 모양을 이렇게 막아둬 가지고 모양이 굳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굳어지면, 안에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거푸집은 떼내게 되죠. 그래서 그 거푸집을 떼내는 그 역할처럼 구약은 그 의식, 그 제사법, 특별히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푸집과 같이 장래에 올 원형이 오기 전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서 주어진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형을 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예표를 가지고, 거푸집을 가지고서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덮어씌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두 측면이 다 있었죠. 그거는 세상의 예표로서 유대인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장자로 먼저 불름받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열방으로 퍼져간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건축을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은 그 거푸집과 같이 그 모형을 원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왔을 때에는 거푸집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신약, 새 언약은 그 전에 돌에 새긴 그러한 자연적인 것을 하던 구약과 달리 마음에 새긴 그런 언약으로 바꿔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마음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죄를 씻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표적으로 불완전했던 그 구약에서 이제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마음의 법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머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뿐이 없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약속된 것이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나라에도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거푸집이 이제 제거돼야 되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왔으면 이제 그 모형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 히브리서 8장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 땅과 하늘의 차이로 이제 9장에는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말씀의 떡상, 그리고 기름 등잔대, 그리고 이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는 좀 구분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사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죠. 지성소 앞에, 지성소 그 문 앞에 금양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금양로를 그 중간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중간에 금양로가 있는데, 그 금양로를 지성소로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금양로는 이 성소에 포함돼서 설명이 되죠.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는 걸로 이렇게 원래 설명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그 성전 뜰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의 떡상과 금등대와 그리고 금양로가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하고 같은 것이, 이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혼이 있죠. 혼.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떡상과 그리고 금등대와 금양로, 이렇게 세 가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혼의 영역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자신이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시은좌라고 하는 그 그룹을 수놓아 놓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영의 자리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이 성소로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모든 동물, 살아있는 동물들은 혼과 몸이 있죠. 그래서 혼과 몸을 가지고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동물들과 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다른 동물이랑 형태만 조금 다르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은 똑같은데, 근데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인간에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을 다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은 영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몸으로 만나지고,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 자연계에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신의 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때에는 만나지죠. 근데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그곳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예표를 따라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도 거기에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실 왜 주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성막도 그 모형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포인트지, 성막 자체가 숭배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숭배받아야 될 대상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엇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 예표를 주신 거를 그걸 가지고서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치유 연사를 주셨어요. 아니면 예언의 연사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유익해 하시고 서로 돕고 정말 서로 격려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거 자체에 빠져가지고 자신은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나는 예언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대로 그걸 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로 안 쓴다면 그 사람은 난 너를 모른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표를 가지고서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도 우리가 대전을 간다 그랬을 때 대전 표지판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데 대전 표지판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대전에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 예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앞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는 뭐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장막에는 뭐 성소의 등잔 때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 십계명 돌판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렬되라는 것과 그리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모든 율례와 법들을 예수님께서는 요약하신 것이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첫째 계명이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율례와 법도들은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십계명도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주어지게 됐습니까? 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 이제 그 아론 그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되게 됐고, 근데 고라 자손도 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라 족속 중에서 아론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의 가족들 니네만 대단하냐, 우리도 성전 섬기고 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니네만 대제사장 해? 왜 니네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 하고서 반역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 그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리고선 쌍난 지팡이만 내가 인정한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안 하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망아리는 만나를 담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건데 만나를 그래서 내려주실 때 지침을 주시죠. 너 6일 동안은 만나 거둬라. 그리고 6일째에는 2배로 거둬라. 7일째는 안 내릴 거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치만이 아니라 마구마구 막 걷어놨다가 다 썩어버리죠. 인간의 삶이 그래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군대 개수했다가 역병이 돌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걸로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담아놓게 하신 거죠. 언약궤에다.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여기서는 이거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가죠.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못 가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이 제대로 자기가 깨끗게 되지 않고 들어오면은 죽어나가요. 또 임시적인 것이고 계속 다시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냐하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성소가 열려져 버렸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겉에를, 이 자연적인 예식들이 이 대제사장을 겉에를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양심을 바꿔주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새 언약은 아까 8장에서 본 대로 새 언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구약과의 차이입니다. 이게 온전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덮여지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이 옛날 것,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성소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원형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늘 장막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과거 이 모형적인 그 제사에서는 그 암소와 염소와 황소와 그 피, 암송아지의 죄 이런 걸 뿌려가지고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구별시키고서는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 겉에 덮을 뿐이죠.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약의 예표가 그 육체의 거룩함, 육체의 구별함을 주는 것이었다면 온전하신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살아나서 섬기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예수님은 그 모형에도 응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모형에서 제사장은 몇 세부터 성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성전을 30세부터. 그래서 30세 때 침례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막잖아요, 사실. 처음에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저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법도 그거를 먼저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예표를 주신 것이지만 예표를 먼저 완성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표적인 제사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되신 다음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옥에 붙들려 계시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살리셔가지고 부활시키셨을 때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신약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예법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서 그렇게 구약을 완성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구약도 피로 세워진 거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동물의 피였고 이제는 신약은 예수님의 피예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그 사함을 대신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었죠.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고 각 세대 이제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건진받았으면,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그들을 혼인잔치에 들이시고 주님은 그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하셨느냐?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모두 다 성소와 지성소 다 구분되어 있죠. 다윗의 장막은 열려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초소면서도 신약의 모델이에요. 그건 다윗은 선지자였고 그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미사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편으로부터 군대를 일으키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군대가 이 대적들을 파하면서 새벽 이슬같이 수많은 그 영혼들이 건져지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가지고 이 마지막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시편 24편에는 그래서 또 이 거룩한 곳,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그 복을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이 다윗은 보았어요.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런 걸 다윗은 다 봤어요. 그 열린 하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었으면서도 이는 신약의 모델을 세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면서도 이 신약을 새 언약을 예언한 예레미야와 같이 이 구약의 사람이었으면서도 구약의 그 모형적인 그 성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이 없이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제한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길이 열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된 그 상태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미래에 올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미래에 올 예수님의 대속을 다윗은 봤어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시편 16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리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다윗은 그걸 봤기 때문에 1000년이나 앞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앞선 사람인데 이 신약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성전, 제한이 없는 성전.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24시간 365일 거기는 하늘이 계속 열려져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초소, 이미 신약 시대 1000년 전에 다윗은 이걸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오늘날의 헤르누트와 같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제한적인 시대에서도 열려진 성소를 만들고 24시간 360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무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것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사실은 이것은 시청각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가 피 흘림 없이는 사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거니와 너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림의 대속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예표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건 예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문을 여시러 오셨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나 구약대로 그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다른 동물의 피 예표적으로 주어진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할례되었고 그 가운데 영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과 낙을 누리는 것을 더 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주님의 법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 그거 외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행위로서 무슨 종교적인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땅의 모형적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어주셔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우리가 모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장막으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구약 시대에 존재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라요. 신약의 모델로 미리 나타났어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에 그 열려져 있는 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열려져 있는 길을 경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함께 이 장막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더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역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주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오로지 한 가지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나를 담은 그 마리 얘기처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엮어 가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그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정말 열방의 이러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처소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00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걸 꿈꾸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놓은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다른 박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처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